샬롬. 반갑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약 2주 전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2주 전 주제가 뭐였죠? 다윗의 헤세드 기억하십니까? 인애, 은총,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그 헤세드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다윗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에게조차 헤세드로 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 슬퍼하며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또한 왕자 요나단, 너무너무 사랑했던 두 관계죠.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헤세드, 그거를 기억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느냐 찾아보라 한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절뚝발이었죠. 그를 자기 상에 데려다가 아들처럼 대하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헤세드는 그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암몬 이웃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에게도 미쳤습니다.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헤세드로 대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내면서 애도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들이 정탐꾼이다. 우리를 그 간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간첩처럼 살펴보고 우리를 치료한다라고 오해했죠. 그리고는 엄청 망신을 주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도리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주변국들을 모아서는 암몬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이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암몬과의 전투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매우 불편한 기록입니다. 자기가 정말 선한 일, 잘한 일도 많은데 성경 기자가 이 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했는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1절,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읽었으니까 각오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해가 시작되면 봄이 되죠. 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에 비가 내리는 우기인데 봄 때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땅도 이제 질척하지 않고 단단해지고 또 이제 밀과 보리가 나오는 그 곡식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있어서 전쟁 때 군량미로도 이렇게 보급할 수 있어서 이때 되면은 왕들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하기 좋은 시기인 거죠. 왕들은 지난 겨울의 소강 상태를 풀고 다시 맞붙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전쟁터에 보냈는데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주 한가로운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서 작전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으로 싸워서 승리도 하고 앞서서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안 나가도 이 전쟁은 이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걸까요?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쫓겼던 삶을 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세우고 그때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피 흘림도 있었죠. 이제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러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많은 전쟁도 이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하들과 함께 죽어도 죽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하는데 혼자 이탈해서 예루살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잠을 늘어지게 푹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로 들어갈 시간인데 그는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뒷짐지고 어슬렁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그의 일과 시간도 평소에서 이탈했습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은 그에게 슬그머니 유혹의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죄의 단초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시간을 이탈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군인입니다. 군인은 점호를 해서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영창감이거나 빠따를 맞거나 이러죠. 다윗은 점호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의 마음에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방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노을방 마음심, 마음을 이렇게 다 놔버린 거죠. 이젠 쉬고 싶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하들에게 다 맡기리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뒤에서 편안히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살피면서 있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같이 전쟁터에 못 가는 처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왕궁 옥상이면 거기 착 자리를 펼치고 하늘에 소를 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마음만은 전쟁터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시간을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이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은 이탈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또 있어야 할 시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석양의 노을이 어스름이 지고 있는 저녁 왕궁 아래 집 한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볼 걸 봤다고 여기고 눈을 이렇게 돌렸으면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계속 살폈습니다.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굴까 생각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던 한 짐승이 먹이가 발견된 것을 발견하고
안테나를 곧게 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깥으로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가 이렇게 똥을 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죄가 마음의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유난히 아리따거나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눈앞을 탁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면 또 묵상하기 시작하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사람을 보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사람을 보내 할 때 그 보내다, 보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단어로 샬라흐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이 보내다라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구현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자주 등장하는 말은 어떤 거다?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이 동사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냈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행동에서 그 힘이 비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제는 끊고 사람들 이렇게 위에 다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힘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보내는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낸다면 누가 뭐래요? 근데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목욕하던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인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유부녀랍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23장 34절. 거기 보면 다윗의 그 37명의 용사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가운데 34절에 보면 34절에 보시면 엘리암이 나오죠.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암은 우리아와 함께 그 37명의 용사 중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던 그 모사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인 거죠. 나중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떠나서 아들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반역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남편 있는 여자인 거죠. 유부녀.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서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시 같이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유부녀인 줄을 알면서도,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한 발 더 나갑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치명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녀의 신분이 유부녀인 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 거기서 그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넘지 않아야 할,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금방 월경을 끝내서 목욕하여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그녀와 더불어 동침함으로 그녀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했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주위에는 어둠뿐. 벽이 나를 가려주지 않느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겁날 게 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태양보다 만 배나 더 밝으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분별력을 앗아갔습니다. 판단력을 흐려놓았습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잠언 이 말씀 참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30장) 18절입니다. 1262페이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뭔가 하면 자취가 남죠.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안 남는 흔적이 있다는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볼 때. 그 중에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함께한 자취가 누구든지 모를 수 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낱말은 새가 알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쥐나 새는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아시죠. 또 자기가 알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한 그 자취를 남모르게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입을 씻고 나는 안 먹었다라고 하듯이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죠.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밧세바의 자궁에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데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폐하. 다윗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속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가 손쓸 수 없는 영역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죄가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게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가진 그 칼처럼 날카롭게 목을 쥐어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간통죄, 간음죄를 가리기 위해 다윗은 더 큰 죄를 모의하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점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 번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성적인 죄로 철저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겼습니다.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파도에 산산이 부서져서 원래의 형체를 잃고 조각들이 널브러진 그런 배처럼 보기 흉하게 다윗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았을 때 단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 품에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타이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숯불을 아는 것처럼 그는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잠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로 35절입니다. 6장 32절로 35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제가 읽을게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충직한 신하 우리아라도 왕이 자기 아내를 범한 것을 안다면 그 엄청나게 분노감에 어떻게 보복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보내고 또 말 한마디로 오게 하고 이것저것을 시킵니다. 요압에게 이번에는 명령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때 요압은 토시아는 안 달고 우리아를 보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 샬롬을 묻고 군사들의 샬롬, 싸움의 샬롬을 묻습니다. 여기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샬롬 이렇게 나오거든요. 샬롬. 샬롬 하냐? 예. 그의 입에 샬롬을 달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샬롬 하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이미 샬롬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우리아를 위해 주는 척 집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가지라고 발을 씻으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음식물까지 따라 보내면서 선의를 베푸는 듯 보여줍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속이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딱 가면 다윗이 가기를 바랬는데 삐딱선을 탄 것입니다. 우리아가 너무 성실한 나머지 엎드러지면 딱 코다할 때인데 내려가지 않고 왕궁에서 잤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아는 자기 아내 바세바를 딸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동안 전장에서 애쓰는 부하들을 까맣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그 동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다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은 우리아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도 들에서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며 보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다윗 너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느냐?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너만 편히 먹고 마시고 거기다가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는 게 가당키나 하단 말이냐? 이런 하나님의 엄연한 책망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아의 이 말을 다윗은 듣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잘못을 실토하고 무릎 꿇고 용서라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죄의 늪으로 계속 빠져갑니다. 한 번 더 계략을 꾸밉니다. 무엇이 이리도 다윗을 망가뜨려 놓고 있을까요? 게으름, 나태함,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허리띠를 풀고 있었습니다. 무료함을 때우면서 사명을 저버린 채 빈둥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덜미에 잡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전선에 안 나가도 되겠지 했습니다. 작은 죄된 생각의 불씨가 이 다윗의 큰 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술로 거나하게 취하게 한 후에 술 기운에서라도 집에 내려가겠지 하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두 번째 계략도 실패합니다. 다음날 아침 살생 명령을 담은 피의 서신을 요압에게 써서는 이것을 직접 우리아의 손에 딱 주고는 보냅니다. 가다가 열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다윗은 이렇듯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어겼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칼에 죽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왕에게 충성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를 철저하게 배신하여서 이용해 먹고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이 정황을 눈치채었는데 왕의 죄에 같이 합세합니다. 왕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진짜 충신이라면 요압은 왕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정황을 살피고 또 하나님 편에서 조언하고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헤세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폭군 사울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보입니다. 믿음의 거인마저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많이 씁쓸한 말입니다. 전쟁하다가 다치고 죽고 하는 것은 다반사가 아니겠어? 빈정대는 다윗. 이제는 목표물을 제거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다윗. 그 남편을 제거했으니 이제 그 여자가 임신한 아기의 출생의 비밀도 가려지겠구나 하는 다윗. 그 여자는 이제 내 거가 되겠구나 하는 욕심에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은 또 사울을 밧세바에게 보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죄의 길에서 멈추어 돌이키길 기다리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갈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맞닥뜨렸던 강력한 적이 누구죠? 키가 장신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보기 좋게 넘어뜨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한 약한 여인, 데비데죠. 약한 여인 밧세바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녀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였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을 속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리고자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면서 손을 썼습니다. 다윗이 이러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다윗보다 넘어지겠습니까? 다윗 안에 있던 그 욕망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이러한 욕망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욕심을 채워갈 때도 그는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아의 충직함이었습니다. 또 밧세바의 애기벤 자궁,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기를 그 교활하고 음흉한 요압, 또 그 사람도 다윗은 손을 못 쓰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펼쳐보겠습니다. 1206페이지. 여기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1절에 얘기하죠. 2절에는 하나님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그 다음 3절에서는 내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를 아신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 입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대한 다른 대처를 하는 것을 창세기 요셉을 보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끈질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것은 이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는 호람데오의 마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적인 죄는 그 남편에 대한 죄이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맞지 않는 삶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죄이니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만족을 줄 것처럼, 기쁨을 줄 것처럼 찾아옵니다.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넘어뜨릴 구실로 찾아옵니다. 보는 것에 약한 남자들에게는 특히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은연중에 즐기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음란 성인물에 중독된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못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뜨립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은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오셔서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좀 그거를 자제하도록 어떤 폰으로 바꾸자 그랬죠? 2G 폰, 2G의 정신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다 아이들 앉혀놓고 서약도 막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의 죄성은 유혹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 합니다. 작년에 미투 운동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성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내노라 하던 사회 저명 인사들의 성범죄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행했던 범죄가 고발되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목숨까지도 끊으셨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예방, 성평등, 인권교육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제도나 교육만으로 이런 죄가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매우 적나라하게 무서우리만큼 그 과정과 다윗의 처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악한 모습을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외부의 적들을 물리쳤을지 몰라도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고 칼로 그 여자의 아내를 죽이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더라도 새나 쥐는 몰라도 이미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약 1년여간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옛날과는 달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죄책감도 무뎌져 갔습니다.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다윗은 무얼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항상 불렀던 비파를 키면서 수금을 타면서 시를 불렀던 그 노래의 가락 소리도 그쳤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과의 관계도 매우 사무적이고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그가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이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회개의 시간도 주고 계셨지만 그는 애써 잊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에 의하면 자신이 입을 열지 않고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시는데 마음이 갈라져서 그 여름에 보면은 가뭄이 가득하면 어떻게 눈바닥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지죠. 그처럼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심은 사랑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매우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중은 다윗 혼자입니다. 마치 이야기를 전달하듯 설교했습니다.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다소 객관적이 됩니다. 나하고는 무관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하고는 무관하겠거니 제3자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객관적인 자세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소와 양을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 암양은 가난한 사람의 품에 누워 사랑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애완견이나 그런 것처럼 애완양인 거죠. 애완양.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박사 논문 했을 때 한 후배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4마리 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개들이 비글 아시죠? 비글. 그 개 4마리가 아파트에 같이 지내는데 잠잘 때도 이불에 같이 옆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던 것도 개한테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뭐라 하냐면 개 아빠, 개 엄마. 그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기가 한 명 생기니까 다 팔아치우더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이 어린 양, 암양은 그와 같은 아끼는 딸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거는 많은데. 그리고 잡아 죽여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부자 자신에게는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로 말미암아 분노했습니다. 불같이 화를 토해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자야 하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어찌 우리 나라에 그런 놈이 살아있을 수 있어? 당장 잡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은 과거 그 양들을 치는 목자였죠. 양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사자나 곰한테 뺏기면 달려가서 그 입을 열고 그 양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그 암양의 존재를 어떻게 여겼을지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앗아간 것은 삶 전체를 송두리째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배상으로 그 양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율법에 근거한 말을 합니다. 지난주 심기호 전도사님 통해서 삭개오의 회개에 보면 나왔던 대목이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말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한 말씀이었죠. 사람이 소나 양을 두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다윗은 그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4배의 양을 갚아줘야 한다고 바르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는 매우 의로운 분노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정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겉모습은 옳은 판정을 하는 그런 재판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 의로운 겁니까? 자동차에 딱 부딪히고도 이렇게 부딪히게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문 열고 나와서 화내면서 나온 사람이 있죠. 어이없게. 대체로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분노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면의 죄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가인의 예를 보면 가인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정의로워서입니까? 아니죠. 화가 난 사회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오직 헤세드, 인애의 마음만이 참된 정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도 사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분노랑 다른 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헤세드에 기초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그의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바뀌는 유동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이해하고 맞으면 타협하고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듯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죽을 자라고 했지만 그 잣대로 자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깜짝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을 빼앗아 죽인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 다윗 당신입니다. 당신이 양새끼 4배를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 2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7절부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헤세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창, 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집도 주고 아내들도 품에 주셨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주셨고 지혜로운 여인 갈멜덱 아비갈도 주셨고 이스라엘덱 아히노암, 그슬왕 딸 달메의 딸인 공주 마하가, 그리고 핫깃, 아비달, 에글라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아내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의 잘못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왕은 모세의 율법을 복사하여 항상 그것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저리 먼지 쌓인 곳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칼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쓴 칼 2번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칼. 빼앗아라는 말도 3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빼앗은 2번과 하나님 빼앗겠다는 빼앗음.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그 왕의 제도를 얘기할 때 백성들한테 경고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은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때 왕의 성격을 빼앗는 자라고 했습니다. 빼앗는 자. 아들들을 빼앗을 것이고 딸들을 빼앗을 것이고 밭과 재산을 빼앗을 것이고 노비와 가축들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을 빼앗는 왕으로 지금 돌변했습니다.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갑질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재앙으로 대갚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말과 재앙이라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듯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앞에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해가 비치고 있는 가운데 동침할 것입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서 숨어서 행했지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태양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12장이죠. 조금만 더 가면 16장이 나옵니다. 그 16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의 곁에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를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재앙을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다윗 집안에도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한 것을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죄인의 위치로 내려앉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여주는 곳이 시편 51편입니다. 나중에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하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밧세바와의 사위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과정이 뒤에 펼쳐집니다. 이후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로부터 아들을 낳는데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아, 소밥, 놋, 나단, 솔로몬.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 속에는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졌던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 그를 계승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양새끼 4마리를 배상하게 되는 과정도 열왕기 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끼고 사랑하는 양새끼와 같은 아들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십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데려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암논을 데려가셨습니다. 압살롬의 칼에 암논이 갔죠. 세 번째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요압의 칼에 갔습니다. 네 번째는 아도니아가 칼에 죽습니다. 다윗 자신의 입으로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4명의 다윗의 아들들이 칼로 죽습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됨에 따라 그 자신의 목숨은 건지게 됐지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오후 강좌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성경 기자는 압살롬을 묘사할 때 한 마리 양처럼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의 머리털은 마치 양털처럼 자랐고 양털을 깎듯이 매년 말에 깎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우리 거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2.2kg랍니다. 2.2kg. 머리에 2.2kg를 들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수려한 머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도 철저하게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인입니다. 고상한 죄인이 있고 흉악한 죄인이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죄인으로 판정됩니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게 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해 아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4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내가 피해준 상대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한다면 안 되겠죠. 이웃에게 행한 행실은 그 손실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 사람에게도 손실을 갚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의 정신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내가 범죄하는 자를 용서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때 이것이 곧 대가 지불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가 그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간 그 받는 그런 급여하고 같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한 사람의 일꾼이 시간당 15,000원씩 벌면서 이렇게 번 돈, 약 6조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생에 가져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왕이. 왜? 그 아들을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종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딱 멱살을 잡더니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많긴 하죠. 하지만 6조에 비하면 껌값이죠. 자신이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는 잊어먹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동료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에 임금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도 늘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를 딱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온화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고 마땅히 우리도 죄로 죽을 자이지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헤세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선자를 보내어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상할 자야 라고 했던 그 손가락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동의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치르신 죄의 대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양 4마리를 갚듯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